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창세기 마지막 40번째 시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본문은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는 그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합니다. 13절. 야곱의 이 같은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요,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5절.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하고 유언하셨으니 이제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합니다. 17절.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눈물이었습니다.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할 때에도 울면서 합니다. 42장 24절.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형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는 방성대곡 하는 요셉에게서 45장 2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듯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제도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한 것은 과거 지사는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자신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형들이 야속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유하심을 믿지 못한 채 뿌리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 이 한마디 진술 속에 요셉의 신앙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생애를 말하게 될 때 뚜렷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요셉의 생애 중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45장 5절에서 8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20절.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창세기를 요약해 줄 뿐만 아니라 전 성경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대적자들의 일관된 행위는 해하려는 것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를 구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사탄은
아담, 하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에 와서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강포가 땅을 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 후사로 보존하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 하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 이 축복 명령은 훗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로 계승이 됩니다. 22장 17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신실하심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24절에서 25절. 이 말은 요셉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그의 신앙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시작된 창세기는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입관으로 10번째 톨레도트, 계보, 족보의 뜻을 갖고 있죠.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은 해하려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11번째 톨레도트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룻기 4장 18절을 보십시오. 베레스의 세계 곧 유다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들이죠. 는 이러하니라 하고 또 하나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2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하고 또 하나의 톨레도트로 시작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들은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소. 아멘.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형제 자매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참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두 번째. 50장 20절에 함축된 의미를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 창세기 파노라마를 끝마치면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